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에녹과 머두셀라와 이 노아의 그 삶을 보고 참 하나님께서 이들로 말미암아 다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그때 그 많던 그 사람들이 다 멸망당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그 설교하고 나서도 저에게 큰 충격이에요. 그 전체를 내가 느낄 수는 없지만 그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사람들이 그 죽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노아는 이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제가 그 설교를 그 묵상하고 준비하고 하고 나서도 저에게 충격이 오는데요. 노아는 그 일을 온몸으로 다 겪었잖아요. 엄청난 충격이죠. 그 인류가 홍수로 다 멸하는 것을 그는 다 봤잖아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자기 가족 8명만 살았잖아요. 그 방주 안에 376일을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왔는데 인류는 다 죽고 자기 가족만 남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읽으니까 그렇지 거기 실제로 내 삶에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기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 할아버지 머두셀라가 그 방주를 지어주고 그렇게 사명을 다하고 가는 걸 자기는 방주 안에서 자기 할아버지가 죽고 자기는 그 1년 10일 만에 나왔고 자기 아버지도 홍수 5년 전에 죽고 그리고 그 방주를 지어주던 여러 사촌들 형제들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만 남은 거예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근데 성경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사건만 써놓고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게 하나님 편에서도 엄청난 일이죠.
자기 형상으로 지었던 자기 그 사람들을 그 제약 가운데서 다 멸하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그렇게 내어줄 때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물로서 이 백성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해주죠. 그걸 비가 온 이후에 무지개를 주면서, 그래서 무지개가 뜨면은 비가 그치죠. 그래서 비가 그친 이후에 우리는 그 무지개도 하나님이 다시 멸하지 않겠다고 그들에게 언약해 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사의 언약의 증거가 되라. 노아에게 해주는 거죠. 노아의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다른 것들을 성경에 쓸 것도 많을 건데 왜 이 사건을 이렇게 썼을까? 저는 좀 묵상해 보면서 노아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그리고 노아는 다시 나와서 350년간 홍수 이후에 사는데 아이를 더 놓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그 방주를 짓기까지 그가 결혼을 하지 않고 500년 동안 그 자기 할아버지 무두셀라를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고 구원의 길을 열어줘서 방주를 지어라 그러고 그 이야기를 무두셀라에게 하니까 무두셀라가 자기 아들 라멕과 그 모든 가족들로 말미암아 그 방주를 다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얻었지만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 자연환경은 엄청나게 좋았거든. 그래서 지금 인구보다도 어떤 앞에 몇십 배 더 살아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이 노아의 홍수를 한꺼번에 다 죽어서 매몰이 돼버렸는데 그게 지금 이 석유로 또 이 나무들이 그렇게 했던 게 석탄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노아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홍수 이후에 자연은 엄청난 파괴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그 자연이 파괴되고 이들이 살아가야 되기에 그래서 이제는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죠. 그리고 노아는 이제 사명을 이루어서 자기 가족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저는 여기서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사명을 이룬 이후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자 해요. 방주를 짓기까지 그 구원함을 받기까지 그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 그러고 나서 오늘 그의 허물이 나타나는데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거는 노아가 잘한 일은 아니에요. 노아의 어떻게 보면 성경에 노아의 허물을 지적을 해놓은 건데, 근데 저 노아 편에서 생각하면 진짜 좀 이해가 돼요. 뭐 그게 옳다는 말이 아니라
심정적으로 진짜 동정이 가는 거야. 우리가 한번 그걸 겪었대요. 그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한 명만 돌아가도 그 충격이 상당히 가잖아. 그죠? 이 스트레스 지수를 뭐 이렇게 1부터 100까지 이렇게 나는데 최고 큰 스트레스 지수가 배우자가 죽었을 때. 그래서 배우자가 죽었을 때 스트레스 지수를 100으로 잡아요. 부모가 돌아갔을 때, 자녀가 돌아갔을 때 이런 스트레스 지수를 잡는데,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이 돌아간 게 아니라 인류 전체가 멸망을 받아버렸잖아요. 그 노아는 그걸 다 봤잖아요. 다 겪었잖아요. 이 멘탈이 얼마나 강해야 이 심적인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진짜 이거는 그 이후에 정신병자가 안 돼버린 게 다행일 줄 모를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홍수가 일어나고 부산 시민이 싹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깨어나니까 이제 여러분 아침에 혼자 살았어. 혼자 산 거라니까 우리 하진성 교사님 가족만 살아서. 아버지도 돌아가셔버렸고, 그리고 아침에 오니까 아무도 그 싹 다 시체들만. 이 충격을 어떻게, 그리고 미국 유학 갈 길도 없어. 미국도 다 죽어버렸어. 그냥 필리핀에 있던 사람들도 다 죽어버렸어.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 그리고 제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 제 애들은 아버지만 쳐다보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냥 우리는 이걸 몇 자로 적혀 있으니까 뭐 그냥 죽었구나, 그냥 이러구나. 저는 이 구원함을 받고 이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이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한데 그 성경이 충격이에요. 아니 내가 읽는데도 그 충격이 이러말이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 설교한 충격이에요. 지금도 제가 잘 가져가네요. 엄청난 충격이 돼요. 아니 근데 나는 이 사건을 보고 조금 깨달아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약간 충격이 되는데요. 이걸 겪었던 노아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진짜 포도주 마시고 취한 정도가 다행이지 뺑 안 돌아버린 게 이거는 다행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겠죠. 그러나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죠? 신은 신이고요. 산은 산이고요. 물은 물이에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마시고 취한 거예요. 그러고 벌거벗은 거예요. 그랬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얼레리 꼴레리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벗어갖고 저렇다고. 그러니까 이 셈하고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가 하체를 덮어주고 얼굴을 돌이키지 않고 아버지를 보지 않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술이 깨어서 그 작은 아들이 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고는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니 위에 보니까 22절에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랬다고. 그런데 그 함에 이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냈어. 그리고 그걸 위에서 18절에도 성경은 항상 예표를 하고 있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셴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이렇게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 그 성경에 쓸데없는 걸 적어놓은 거는 성경은 없어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그리고 함이 그랬다 그러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셈 족속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잖아, 그죠? 그러고는 가서 가나안을 점령을 해요. 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데 고교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거든요. 그 가서 가나안, 그래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왜 일어났느냐? 그 조상 함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몇 대 내려가서 그 일이 거기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소자에게 찬물을 한 그릇이라 주고 선을 행하셔요. 그게 그때는 그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나중에는 여러분 자손 천대로 복을 받게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그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을 섬겼더니 그걸 히브리서에 보면은 부지 중에 천사를 섬겼다 그러고 그걸 하나님이 천대로 그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한 사건은 그 사람의 인격과 상과 모든 걸 다 드러내.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고 어른이 되고 나면 한 사건을 그냥 보는데 그게 한 사건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그냥 눈에 이렇게 들어와요. 어떤 사람이 가다 저 휴지 하나를 줬잖아요. 그게요. 눈에 들어와요. 그게 저 사람 괜찮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는 나중에 어떤 기도할 때요. 나도 모르게 그게 기도가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어떤 한 행동을 딱 하잖아. 그죠? 그런데 눈에 거슬리잖아. 그죠? 그런데 그 사건은 별거 아닌데요. 그게 엄청난 그게 파장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게는 이준이가 오늘도 새벽기도 저 나와서 앉아 있어요. 저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어제가 나면 저 안 데리고 와요. 그죠? 그냥 재워놓고 그죠? 그래서 어제 제가 설교가 좀 길은 거예요. 특별 부흥일 하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빨리 마쳐야 그다음에 가서 놀 건데 계속 앉혀 나오니까 그래 마치고 나니까 띠와오고 목사님 왜 오늘 설교가 그렇게 길었어요? 가서 놀아. 그런데 이게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 보통이 아니에요. 저만한 애가 목사님 오늘 설교가 길었어요, 짧았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한 번, 두 번 가서 앉아 있은 게 아니에요. 보통 목사들이 새벽에 한 20분 하면 마치잖아, 그죠? 근데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닌데 어제 제가 1시간 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한 3배, 4배, 어떻게 보면 5배가 기니까 얘가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는 한 사건이에요. 그냥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부부가 제 애를 새벽기도를 한 번, 두 번 데려간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한 사건을 보는데요. 제가 그걸 예사롭게 보죠. 근데 하나님은 예사롭게 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아니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도 놓치지를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하거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지 하고 무슨 행동을 하거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서 사는 거예요. 삶이.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노아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룬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많은 죄종들이 이 성장을 시키는 데까지 잘해요. 정말 뒤를 돌아보지 않고 노아처럼 온전히 바라보고 그까지 가서 성취를 이루어요. 그리고 성취를 이룬 이후에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요. 엄청난 우리나라의 참 교회의 성장을 이루고요. 그런데 그 성장을 이룬 그것만큼 이후에 쏟아붓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걸 저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는 나잖아, 그죠? 우리는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이제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성장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것도 우리는 잘 해야 되지만 그걸 이룬 이후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노아는 이제 500년 동안 자기 할아버지 머두셀라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방주를 하나님이 지으라고 사명을 주고 방주를 온전히 100년 동안 짓고 지금 인류가 다 멸망하는데 구원함을 받은 거잖아, 그죠? 이제 그건 엄청난 성취를 이룬 거예요. 인류를 구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50년을 뒤에 더 사는데 그 이후에 그 350년의 삶이 오늘 이 한마디로 딱 써놓은 거예요. 농사를 짓고 술을 먹고 하체가 드러났다. 그 충격 때문에 그랬다는 것들은 저는 이해는 돼요. 심정적으로 동정은 돼요. 그러나 그럼 우리도 어떤 것을 이루고 마지막 때 또 그런 한란과 어려움들이 오는데 우리도 그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자, 엘리야라는 인물 봐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그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바알을 섬기고 아시라를 섬기고 다 그리고 나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래서 사명을 줘서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말이 없으면 다시는 비가 오지 않겠다라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가 그냥 사르타 가부집에 가서 놓은 것이 아니라 가부집에 가서 온전히 기도해요. 그가 간절히 기도한 적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냥 비가 안 온 게 아니에요. 그러고는 3년 반 이후에 이제 비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아합을 만나서 네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거라고 네가 우상을 숨겼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 아처스는 400명 갈멜산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죠?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보자고. 그러고는 거기서 1대 850 대결을 하고는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그 850명을 기드론 신에 다 때려 죽여, 그죠? 그러고는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간절히 가지고 7번이나 기도해서 비가 내려, 그죠? 그리고 비가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다 그러고 비가 온다 그러니까 아합에게 종을 보내서 큰 비가 오니까 빨리 지금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는 엘리야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 노인이요. 그 마차 앞에서 막 달리는 게 이제 됐다고. 이야, 이 승리를 이뤘고 앉아 비도 왔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자기를 한정할 거고 이제는 고생 끝 성공 시작 앉아 우야 하고 뛰어들어갔는데 아나콩콩이야. 이 이세벨이 막 서슬퍼려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내 머리가 목에 붙어 있어. 뭐 내가 저주를 받.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를 한영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편도. 이 충격이, 자기는 그 성공을 이루면은 이제는 탄탄베르가 열릴 거라 생각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는 남방 강야로 나가잖아, 그죠? 그리고 로뎀 나무가요, 우리나라 너티나무처럼 이렇게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 몸 하나 가시덤불 가운데 들어가서 그 기어 들어가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제 살 소망이 없어요. 노아가 지금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는 다 죽어버렸고,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농사에서 술을 먹고 만취해가지고 지금 벌거벗은 채로 들어오는, 솔직히 주의 종이 그러면 안 돼, 그죠? 이 노아처럼 경건한 종이 없잖아, 그죠?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진짜 촉망이 되는데 어디서 싹 다 죽어버려. 이제 미국도 못 가고 이러니까 술집의 주인은 다 죽었는데 술은 남아있어. 이 충격. 가서 마시고, 예준인데 저 예준이가 보통이 아니고 보니까 아버지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 환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이게.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이제 죽는 게 낫나이다.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큰 머리를 무릎 사이에 엮고 7번이나 완전히 탈진 상태에 갔어요. 진짜 저도 선교제 가서 하고 나면은 처음 가서 그때 우리 하진 김일로 목사님은 한국에 나오니까 하진 선교사님하고 같이 새벽에 우리가 4시나 일어나가지고 온종일 사이에 가고 12시가 거의 다 돼서 그랬는데 저 우리 하진 선교사님도 무지막지해요. 아니 난 완전히 12시까지 새벽 4시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거의 탈진다. 자기들 사역자 모아놓고 사역자들 기도해달래. 사역자들 기도 안 해줬다고. 그래가지고요 12시 돼서 가가지고 새벽 2시까지 그 기도해 준. 와, 그러고도 또 뒷날 또 그러고 그 까바나또안이라는 곳에 또 가가지고 이승교 선교사님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그냥 강야에 우리가 천막 쳐놓고 그냥 노상에서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는 지금 한 손가락 하나 진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니 탈진 상태에 가버린 거예요. 그때 잘못하면 이게 범죄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예준이가 딱 쳐다보고 빨리 지금 안 맞추냐. 오늘은 또 얼마나 할 거냐. 지금 저기 앉아서 지금 맞춰야 지금 다른 데로 움직일 건데. 여러분부터 예준이가 딱 막 째려보고 있어 지금. 베드로가 3년 동안 3년 예수님을 완전히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면은 자기도 그 성공 가도로 한 자리 잡고 가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렸어요. 그 십자가는, 우리는 십자가는 참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 내가 처음 바라볼 때 뭐 그런데 그들은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는 저주예요. 저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당한 거예요. 자기가 따르던 스승이요 저주를 당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은 자만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도요 그 유대인들은 십자가하고
오지 말아 자기 집에 못 들어오게 해요. 십자가는 저주스러운 거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유대인이 당했던 사건도 있지만 구약 자체가 이 십자가는 나무에 달리는 건 저주, 자기 스승이 저주를 당한 거예요. 그 충격은요, 이 베드로나 그 제자들에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여서 2번이나 나타나서 그죠? 평안할지어다. 그런데도 그 십자가의 그 충격이, 그래서요, 그걸 보고도 그냥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 말은 온전히 자기 삶 전체를 그걸 향해서 달려갔는데 그게 이루어지고 나서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거예요. 자기가 바랬던 거하고. 그러고 나서 그 충격은 노아도 뭐 홍수가 일어나도 지어라 그랬는데 그까지는 지었는데 그 인류가 다 죽고 나서 나왔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그것은 이루어졌는데요. 이루어지고 나니까 해 아래 새 것도 없고 별 것도 아니 어떻게 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정말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찬양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어린 나이에 군대 장관이 되고 근데 자기 장인들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13년 동안 죽음의 꼴짜기 사마의 꼴짜기를 써서가고 그리고 결국 왕이 하나님이 돼요. 그러고는 그 이방을 다 점령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이제는 된 것 같은데 그때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성취를 이룬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우리 사도행전 가만히 보니까요. 이렇게 기도해 가면 하나님께서요. 큰 성취를 우리에게 이루게 해요. 저는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하는 것들을 보면 이게 보통 일들이 아니에요. 한국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길지 몰라요. 그리고 이 온 열방에 다니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그 1억 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간접으로 구원하라고 했던 그 일을 우리 엄청난 성취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또 그걸 기대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걸 이룬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면 참 좋겠어요. 저는. 그런데 만약에 안 데려가고 노아처럼 350년을 더 살아야 된다면 물론 말은 350년까지는 제가 살 건 아니지만은 그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은 그 구원의 성취를 이룬 이후에 제가 이번에 병원에 가서 일주일 휴가를 받았잖아요. 휴가 받아서 그래서 휴가 받아서 왔다는 게 사람들이 다 좀 목사님 휴가를 잘 지내고 오세요. 그때 제가 가지고 가서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어요. 물론 한 3권 정도를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쓴 새로운 도전이라는 책이었어요. 이분이 93세에 쓴 거예요. 빌리 그레암이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인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성취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성취를 이룬 이후에 97세인가 8세인가 돼서 돌아가셨어요. 93세, 그 70세가 넘었는데 자기 아내는 돌아가요. 그런데 자기는 안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파킨슨 병이 들어가지고 그 질병을 지고 고통스럽게 그래서 93세가 돼서 쓰는 거예요. 자기가 안 죽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그러고는 힘도 없는 거요. 병이 들은 거요. 그때 자기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건지에 대한 자기도 그 이후의 삶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자기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안 죽으니까 노아도 그때 그냥 그 구원을 이루고 나와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다행이다. 350년을 그걸 겪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 조영기 목사님도 그 구원을 최고 이루었을 때 그냥 이 하윤조 목사님처럼 딱 데려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거는 뭐 제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오카라 목사님도 그걸 하고 나서 은퇴하고 2년 뒤에 하나님이 모시고 갔던 게 좀 참한 다행이라고 봐요. 그걸 안 했으면은 진짜 지금 그 오정희 목사님 그 사랑의 교회가 그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저는 내 생각은 어렵다고 봐요. 천만 다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냥 말았지. 하윤교 목사님은 그냥 가셨으니까 그렇지. 그래도 하윤교 목사님이 안 있으면은 온누리교회가 저렇게 지금 은퇴하고 살아 계신데 저렇게 온전히 있을 수 있을까? 이거 쉬운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목사님 한 번 그 성공이나 이루 놓고 나서 지금 보니까 뭐 그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거기는 좀 이루 놓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그때 늦어요. 그러면 그런 성취를 이루었을 때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성취를 이루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오늘 한 것을 보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17장을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이후에 먹고 마시라 하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요 매일매일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크든 작든 어떤 성취를 이루게 할 거예요. 그 일을 이룬 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오늘 설교한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이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다가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하고 나서 무슨 일을 하고 나서 반드시 제가 하나님 나는 참으로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그 고백을요 날마다 해요. 그래도 쉽지가 않아요. 아니 저는 제가 성취한 게 그게 없어요. 없는데도 이게 안 쉬워요. 그런데 몇천 명, 몇만 명을 이루었다.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만약에 1억 명을 구원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노아가 넘어지는 거는 가언이 아니에요. 그때 내가 순교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안 하면은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요. 진짜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모른다 그러고 그냥 그래도 하나님 나는 내가 마땅히 할 것을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나를 무시해? 이런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개척해가지고 이루었던 분들요. 그리고 은퇴하고 뭔 일이 일어나 내가 어떻게 해서 저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를 부수고 다시 지으려니까 절대로 못 부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못 부숴. 그런 분들 아니
하나님이 그를 쓴 거는 맞지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런데요, 내가 어떻게 해서 개척했는데, 내가 전 삶을 들어서 내 집을 다 팔아였고 내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고는 그 이후에 우당탕탕 넘어지는 분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넘어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서 있는 분들이 진짜 적어요, 적어. 그런데 우리도 서 있는다는 보장을,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래, 예를 들어서 뭐 몇천 명, 몇만 명, 그런데 그 이후에 저를 무시해. 그럴 때 제가, 주님, 나는 참으로 무익한 종이에요. 마땅히 할 것을 한 것 뿐이에요. 난 아무것도, 그러고 내가 지낼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살아서 술 안 취할, 가서 한 잔 먹고 이 새끼들이 나를 무시해, 이 소리 안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참으로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거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죠? 여러분이 별로 성취를, 여러분이 한 10억 좀 내놓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교회가 안 가면요, 가만히 안 있으려고 그래요. 어떤 식으로도 압력을 열려고 그러고, 휘두르려고 그러고,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그러고, 내가 목사님 그리 안 봤는데, 진짜 배냈다. 아니, 우리 교회 정도만 되고 나서도 저한테도 그런 소리 하는 분들이, 처음에 저 개척하고 다 집집마다 가서 성도들 새벽기도 데려오고, 앞에서요 10분씩 20분씩 나오도록 기다려갖고 전화 몇 번씩.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몇 분 떠났어요. 목사님 배냈다. 처음에는 우리 집 앞에 와서 다 기다려갖고 모셔오고 마치고 나면 집에 다 태워다 주고 하더만 어느 순간에 안 한대. 이제 배가 불렀다. 그리고 뒤에 들려오는 소리가 벨소리다.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들 더 할 거예요. 내가 신방도 안 한다고 선을, 신방 제가 다 하고 되죠. 어느 날 아직 성공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루어진 것도, 제가 신방 안 한다고 선을 해버렸잖아, 그죠? 그래서 어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뭐 돌아가서 어지간 안 하면 신방 안 해요. 그러니까 진짜 목사님 변했다. 그런데 몇백억을 헌금을 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인데, 자기 손자 돌인데 안아줬다. 이건요, 난리 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해주는데, 우리 손자 돌인데 돌레벨을 인도 안 해줘. 그래서요, 다른 데는 다 안 가도 그 장로님 손자 돌레벨 때는 가져야 돼요. 그런 일은. 그런데 그러면은 다른 성도들도 가져야죠, 그죠? 근데 다른 성도들은 못 가져요. 근데 거기는 가야 돼요. 왜? 그 장로가 노발대발하면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사님 다니는 교회도 그 장로가 떨어졌어요. 내가 그 장로, 제가 하니까 지으시고요. 그분이 채시니까 내 옆에 있었어요. 와, 성경금을요 1,500만 원씩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 11조를 1억씩 한 거예요. 근데 장로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내를 장로에 떨어뜨려. 그래가지고 한 70명 데리고 나가서 버렸어요. 그래서 개척했어요. 하여튼 이게 자기가 그렇게 하고 나서는 내가 누군데 나를 못 알아줘. 이게 우리는 참으로 무익한 종이라, 여러분처럼 철회하고요, 여러분처럼 헌신하면 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철회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한 사람들은요, 내가 누군데 그 소리 안 해요. 그런데 하루도 안 빠지고 헌금도 최고 많이 하고, 이 목사님도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최고 헌신했는데 자기 손자 도래 안 하죠.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다 행한 후에 나는 참으로 무익한종이라 마땅히 할 것을 한 것뿐이라 이 고백을요. 노아도 했어야 했고 다윗도 했어야 됐고 엘리야도 했어야 했고 베드로도 해야 했고 저와 여러분도 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이 말씀이요. 저는 요 네 구절로 쓰인데 이게 자그만 이걸 하면은 마지막까지 넘어지지 않고 살아 있을 수 있고요. 이 고백을 못하면요, 여러분 오히려 성취를 해야 하지만은 안 한 것만큼 못할 수도 있어요. 솔로몬도 그 일을 다 이룬 후에 난 참으로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그런데요, 진짜 그걸 그러지 않게 지옥 문턱까지 갔다가 자기 아버지 다윗 때문에 겨우 구원함을 받는데 그 때문에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끊임없이 싸운 게 그것을 단추를 제공한 게 솔로몬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무엇을 줄 거야 해가지고 인류의 전무후무하게 지혜를 얻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자예요. 그 성취를 그만큼 이룬 사람이 근데 그 이유가 문제예요. 그 이유가. 제가 오늘 왜 시간을 많이 투자를 내서 이 이야기를 깊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는 고백이지만 저에게 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오늘 녹화가 되어야지만 제가 이걸 평생 제가 가슴에 새기고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